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응답하시더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비전 2023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은 공사 중입니다.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물기에는 너무나 좁고 너무나 열악한, 협소한, 부족한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교회된 우리들이, 교회된 내가 더욱더 주께서 머물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께서 힘 주셔서, 주께서 말씀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출발은 주일날 밤에 출발해가지고 밤새 이렇게 갔다가 뉴욕에서 이제 갈아타고 이제 OMS라고 하죠. 원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오리엔탈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 단체였는데 이제 그 범위가 커져서 이제 원 미션 소사이어티, 세계를 향해서 이제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그 헤르코어가요, 그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액센이 한국식으로 하면 인디애나폴리스 하는데 다른 데 있더라고요.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죠. 나폴리스. 그래서 처음에 인디애나폴리스 했다가 좀 애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인디애나폴리스에 헤르코어가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유지 나카다라고 우리 성결교회와 아주 이제 관련이 있으신 분이신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성결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 OMS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일본에서 이제 사역하던 중에 김상준과 정빈 두 청년에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성결교회를 세우게 되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세운 이제 교회가 처음에는 중앙복음전도관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중앙성결교회, 서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가 우리 최초의 이제 성결교회, 한국에 있는 성결교회의 이제 모교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국 성결교회 시초고요. 아시는 대로 성결교회는 한국 토종 교단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교단들은 다 해외에서 오고 역사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도 좀 더 잘 잡혀 있고 또 크고 그런데
선결교회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예, 말씀을 안 드렸죠? 저분이 OMS 최초 그 프레지던트였습니다. 총재입니다. 일본인이 OMS 제1대 총재였다라는 사실,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저건 잘 안 보이시는데 제 스케줄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꽉 차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훈련, 세미나, 토의, 기도회 그런 시간들 보냈습니다. 책임자죠. 우리 그 목회자 세미나의 책임자이고, KCA, OMS 이렇게 돼 있죠. 저분이 OMS 총재신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총재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근엄하고 좀 권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굉장히 친근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 센터 안에 있는 기도실이죠. 단체 사진 이렇게 같이 찍었고요. 밖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다녀왔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저것입니다. Train and Multiply. 딱 저와 우리 교회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훈련이었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마침 딱 그 OMS가 지금 밀어붙이는 투자하는 열심을 내서 하는 사역이 The Train and Multiply, TNM 훈련이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워킹하냐? 워킹합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저 트레인 앤 멀티플라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훈련시키고 계속 끊임없이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에너지를 쏟은 만큼, 기도한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저 트레인 앤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많은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 과정을 이렇게 다 훈련받고 왔는데요. 저희가 딱 필요한 또 우리 교회와 딱 지금 상황적으로 잘 맞는 그런 훈련 코스였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러니까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또 다른 병자들을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세요. 삽시간에 그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고 또 이분이 안수하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이제 여러 사진들이 있지만은 저게 뒤에 있는 그림이 이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둥들만 남아있는 그런 건데, 저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니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집 안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이미 집 안에는 사람 꽉 찼어요. 10,000원이에요. 문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집 밖에도 사람들이 둘러섰어요. 한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짊어지고 오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한 환자였느냐? 도무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병세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4명은 친구였을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대. 가버나움에 같이 가자. 네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이제 둘러매고 4명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집안에 사람이 꽉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2 종류로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돌아가자. 주님 만나러 왔는데 봐봐,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이미 사람이 꽉 차 있잖아.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든지 포기해야 할 이유는 많은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혹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릴 텐데 그 중풍병 걸린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병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돌아가자. 또 다른 포기할 만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또 이렇게 환자 둘러매고 왔는데 정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까? 라는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들 수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물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그 장면을, 이 성전의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당시 집은 좀 지붕도 낮고 그냥 가정집이기 때문에 훨씬 규모가 작았겠죠. 여하튼 그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장면 참으로 쉽지 않아요. 길이 막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길이 막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죠. 의도는 좋아요. 시작은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자주 때로는 종종 장애물들이 꼭 있어요. 한 번에 쭉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뚫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장애물들은 존재해요. 항상 어려움들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그걸 피하고 도망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사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지붕을 뜯어내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지붕을 뜯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왜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거야? 학자들에 의하면 그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아니 왜 남의 집 지붕을 뜯고 난리야? 꼭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티 내면서 해야 돼? 그런 이야기 종종 듣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요, 지붕 뜯어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그 무엇도 막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오버해? 적당히 해, 적당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도 항상 그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뭘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해요. 왜 지붕을 뜯고 난리냐? 예수님이 호통치거나 화내시거나 꾸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엄청 당황되는 분위기였을 거예요.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고 흙먼지가 쏟아지니까. 참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행위를 봐요. 왜 지붕을 뜯고 난리냐? 행위를 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세요. 이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이 원했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괜찮으니까 무조건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놔. 나 예수님 꼭 만나야 돼. 지붕을 뜯어야 돼.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를 데려다 놔. 예수님 발 앞에. 저 중풍병 걸린 저 사람이 친구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메고 그 4명에게도 그 믿음이 전가된 거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나 그 믿음의 시작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병고침 받지 않았습니까? 또 구원의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 말을 바꾸면 너희가 내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내 은총을 받기 위해, 내 축복을 받기 위해 왔지만 길이 막혔구나. 어려움을 당했구나. 고난이 닥쳤구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아무도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것은 우리의 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발로. 내 발로. 누가 모셔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발로, 내 의지로. 우리에게 프리 윌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내 발로. 하나님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은 뭐예요? 신의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영역이에요. 병 고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에게 하는, 저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요. 지붕 뜯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라고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예수님이 함부로 하시지 않아요. 병 고침 받고 병 고쳐주시고 그냥 보내주시는 경우만, 직접 다이렉트로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지붕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뿐이에요. 언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언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한마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언제 죄사함을 구했어요? 우리에게 작은 믿음만 있다면 죄사함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조금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죠. 저 말씀 역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조금 길지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 안에 오랜 고민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왜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왜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저 말씀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시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주님의 역사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 같은 성령님.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문제는 저에게 있는 거예요. 말만 하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큰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믿죠. 그런데 왜 믿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양심적으로 여러 표적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이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다녀와서 더욱더 제 안에 믿음으로 제 마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제대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역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까지 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붕을 뜯어내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결심하게 돼요. 예수님이 저들을 칭찬하셨다면 나도 저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을 비난하셨다면 저는 그 길을 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면 저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길이 막혔으니 돌아가자, 포기하자, 그냥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자, 그것입니까? 아니면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 말씀을 체험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야 제 양심에 가책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습니다를 수없이 외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거가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의미 없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새벽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계속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위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 이 제단이 또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저와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만두고 관둘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칭찬을 받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장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 써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고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왜 지붕을 뜯고 있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심,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내 삶의 주